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신학적 배의 또 다른 표현들이 이제 윤리적인 이슈에서도 그런 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그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은 결국 주초 문제를 금하는 거죠. 술과 담배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독교 신자들은 처음부터 교회에 다니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다 알려졌던 거죠. 우리 아버지는 굉장한 골초셨는데 제가 전도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기를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이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피면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자기가 예수님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셨는데 우리나라 이게 미국에서도 그러면 우리나라가 보통 야 그러면 그 기독교는 다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기독교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술과 담배를 안 먹었던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일단 담배 같은 경우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죠. 성경 시대에는 담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배 문제가 성경에 안 나오죠. 나중에 인디언들이 담배 피는 걸 보고 서양 사람들이 이제 거의 16세기 이후로 알게 돼서 담배를 피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담배가 기독교 이슈가 됐지 그전에는 담배 이슈가 없었어요. 그 담배도 최근의 문제예요. 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술 같은 경우는 성경에 그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술의 위험성은 계속 지적을 하지만 술 안 먹는 것이 신앙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동일시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수도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그 베네딕트 수사가 베네딕트 규칙서를 만들었을 때 거기 아예 명문화시킵니다. 과음을 하는 거는 그 굉장히 문제를 삼았겠지만 의학적 용어로 수사들이 적절하게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을 아예 처방으로 내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의 그 좋은 양질의 포도주가 상당 부분 수도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루터도 맥주를 늘 즐겨 마셨던 기록. 그래서 주일날의 기쁨이 예배 끝나고 맥주 마시는 거. 그거를 실제로 루터가 고백한 글들이 나오고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앙의 원류라고 말하는 청교도들이 술을 안 먹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청교도들은 무역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아직까지 그런 어떤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필품들을 유럽에서 다 수입을 해왔어요. 나중에 공장을 만들거나 할 때까지 전까지는. 그리고 대신 이 사람들은 뭘 수출했느냐? 그 수출품 중에 중요한 게 럼주였습니다. 자기는 안 먹고 술만 팔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가면서 19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금주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먹기 시작하는 럼주를 계속해서 먹기 시작하더니 너무 많이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먼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회중교회 목사인데 회중교회는 그 당시에 제일 큰 교단이었거든요. 그 노회에 갔는데 거기서 그 회의 중간에 목사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이다 마시듯이 술을 먹어서 이게 뭐 전부 다 취해가지고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래서 그 비처를 중심으로 금주를 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보수와 진보가 다 함께 에큐메니칼 사업으로 벌였던 것이 미국에서 이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였어요. 교회에서 술을 쫓아내는 거죠. 그게 나중에는 미국의 헌법까지 교정을 해서 술을 만들거나 팔거나 마시는 게 금지가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는 이 금주법 시대의 금주법이 절정에 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그 영향을 갖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절주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런 운동들을 아주 열심히 해서 한국 교회는 초반기부터 술을 안 먹는 것, 그 다음에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을 교회의 어떤 미덕으로, 그럼 기독교인의 어떤 심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저는 한국에 술, 담배 안 하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만약에 그 당시에 최초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아니라 독일의 루터란 선교사였다면 우리는 다 맥주를 마시는 그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최근에 와서 초창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낙태 문제와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황우석 씨로 터지면서 일단 그 배아줄기 세포 문제 이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가 태워졌을 때 대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다 거기에 부정적인 입장들을 보이게 되죠. 낙태도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고 그다음에 동성애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인데 여기도 다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동성애를 여기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동성애도 성경에서 분명히 그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뭐 낙태 같은 경우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서 성경에서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반대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남자와 여자가 자기 것을 잘못 쓴다라고 하는 요 구절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술 담배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낙태를 금한다거나 그리고 동성애를 금하거나 또 이 배아줄기 세포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낙태가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낙태하고 싶겠어요. 근데 낙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를 듣지 않고 낙태는 그냥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것에 이제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사회적 불편함이 좀 있는 거죠.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낙태 문제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면 아이도 생명이다. 그래서 이 낙태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언제부터 생명이냐. 처음에 아이가 수정이 됐을 때부터 생명이냐. 아니면은 몇 달 지나서부터냐. 아니면 태어나서부터냐. 이 얘기를 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낙태 문제의 이야기 중에 대부분이 그 아이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그 낙태를 반대하는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잉태한 엄마에 대한 관심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낙태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윤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 또 개인의 관계 속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근본주의자들의 아쉬운 점은 성서를 읽는 문제도 그렇고 윤리를 적용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처해 있는 실존의 그 복잡성을 충분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과도하게 일종의 연역법식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답을 갖고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여성들의 문제예요. 이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아주 가부장적인 제도가 강한데 왜 이런 교단들은 여자들을 교회에서 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보편적인 일은 주일학교 반사이거나 여자가 교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대의 길은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해외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간 이유가 선교지에 가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독신 여성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 이 근본주의 단체들은 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결혼과 육아, 이것을 여성들의 아이디얼 타입으로 말았고 교회에서도 남성의 서포트하는 그룹으로 안내하거나 주보나 적거나 아니면 식당 봉사하는 것 정도로 한정시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안수는 꿈도 생각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넘어와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을 장로도 안 세우고 그 다음에 기껏해 사모가 되면 그때부터 애나교회지 교회 개입하면 문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받아줬지만 안수를 주지 않아서 전도사로 은퇴하게끔 만들었던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던 것 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남자들 밑에 뒀던 것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집에서 애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으로 여성들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한 것. 이게 전부 다 근본주의의 영향으로 보여지는 거죠.